마음을 잃어버림 해가지고 이제 또 할 텐데, 한장년기 가지고 262쪽입니다. 9월 1일에 이제 배유 항백 스님께서 그 배유에게 일러 말씀을 하시기를, 달마대사가 중국에 도달함으로부터서 오심으로부터서 오직 일심만 설했고, 오직 또 일법만 전했으며, 또 부처로서 부처를 전했고, 다른 부를 갖다가 말씀하지 않았으며, 법으로서 법을 전했고, 다른 여타에 말하면 그 법을 설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법은 여기에 있어서 그 법은 설할 수 없는 그런 법이며, 그 말로 설할 수 없는 그런 법이고, 부처는 말하면 취할 수 없는 그런 부처다. 그러니까 이에 이것은 본은 청정심이니 유차 오직 이 하나 이 일만이 실다운 것이고, 나머지 말하면 그 차별적인 그 다른 둘은 그 진도 아니다. 그 반야가 이해니 반야가 지혜가 되나니, 이 지혜는 곧 상이 없는 본심이 바로 해다 이 말이야. 범부는 도에 나아가지 못하고 오직 그 육정이 말하면 육식의 심, 이거를 마음껏 그 마음대로 해가지고 제어를 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자꾸 한다 이 말이야. 이에 그만 육도로 행한다 이 말이야. 육도로 집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생지격이라 하는 말이 있어요. 정이 나면 지혜가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정생지격. 정이 나면은 생기면 지혜가 막혀버려. 지혜가 막히면은 미혹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미혹한 상태에서 행동을 하면은 이제 그 업이 이루어지거든. 업이 이루어지면은 말하자면 결국 육도로 행하게 된다. 그래서 그 태어나는 데 있어서 범부 중생들은 수업수생이라 그래요. 업에 따라서 생을 받는다는 게. 불보살들은 수원수생, 자기 원력 따라서 생을 받는데, 중생들은 업을 따라서 생을 받는다. 자기가 아무리 한 등급 낮춰가지고 천당에 태어날 사람이 인간에 태어나고 싶어도 안 돼. 천당에 가야지. 그런데 하물며 지옥 갈 사람이 인간에 태어나고자 하면은 그 될 수 있겠어요? 그거 안 된다는 게요. 그 수업수생이다. 그 전에 말하자면 그 송강사 구산 스님 돌아가셨을 때 그 성철 스님께서 그 조사를 써보냈는데, 그거 보면 스님 지옥 가시오 하는 그런 구절이 나와. 그 불교를 모르는 사람은 그 토반 스님이 열반에 드셨는데 지옥 가라고 하면은 그 얼마나 그 안 좋은 말이라. 그런데 불법을 아는 분에 있어서는 그보다 더 크게 칭찬해 줄 수가 없는 게라. 스님 같은 훌륭하신 생사에 자제한 스님께서 지옥에 안 가면 지옥 중생 누가 제도하겠습니까? 그 고요한 말이야면 그 열반의 경지, 상락아정의 말이야면 그런 그 열반의 경지에서 소요자제할 뿐만 아니라 저 지옥 같은 데도 가갖고 지옥 중생을 제도하시오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깨친 분은 수원수생하는데, 마음을 깨닫지 못한 중생은 업을 따라서 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자유가 없이 무한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어디가 버렸나? 그래서 하나니라, 도를 배우는 사람이 그 일념 개생사하면 한 생각이라도 생사를 갖다가 개교하게 되면, 개교는 이제 따진다, 분별을 한다 하게 되면은 곧 그 마도에 떨어지고, 또 한 생각이라도 모든 그 견해를 갖다가 이 세계는 영원하다든지, 이 세계는 죽고 나면 그만이라고 한다든지, 이러한 그 견해, 삿된 견해를 일으킨다든지, 인가가 없다고 부정하는 견해를 일으킨다든지, 그런 것들, 이 몸뚱이가 바로 영원한 말이야면 내라고 한다든지, 이런 말이야면 그 견해를 일으킬 것 같으면은 곧 그 예도에 떨어지고, 유생, 또 생이 있는 것을 보고서 그 정멸에 나아갈 것 같으면 그것은 성문도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생사가 있는 것을 보고서 생사의 두려움을 느끼가지고
생사를 초월해야 되겠다 하고 그 열반에 나아가면은 이거는 이제 성문도에 떨어지고, 또 유견, 유생, 또 불견 보지 않는다. 생이 있는 것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멸이 있는 것만 보면은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영각의 도에 떨어진다. 영각도. 그런데 이 진리에 있어서는 법은 본래 말하면 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금 또한 멸할 것도 없다는 게, 생기지 않았는데 따로 멸할 것이 어딨냐. 이견, 그 이제 생사다 열반이다 하는 그런 두 견해를 일으키지 말고, 생사를 싫어하지도 않고, 염자는 생사를 싫어하지도 않고 기뻐한다. 열반을 기뻐하지도 아니하며, 또 일체 모든 법이 오직 일심뿐이라야, 일심뿐이라고 이렇게 알아야만이 그런 연후에 이에 그의 불승이 된다. 우리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신이 도원 공덕모라.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의문이라고. 또 심신명에 보면 심신불이, 심심은 둘이 아니어서 불이 심심은, 둘이 아닌 심심은 어느 도다나야 비거래금이에요. 어느 도가 끊어져 가지고 말길이 끊어져서 거래금이 아니다 이제 하는데, 만일 성문성을 믿고 성문의 그 도를 행하면은 성문이 되고, 영각성을 믿고 영각법 12년 도를 갖다 행하면은 바로 12년이 되고, 또 육바라밀 이를 갖다가 이제 믿고 육바라밀을 행하면은 보살도가 된다. 마음이 바로 부처라는 거, 이것을 확신을 하고 그대로 수행하면은 바로 불성에 들어간다. 그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바로 부처라는 거. 그 전에 여기 선원장 스님의 은사 스님 되시는 강덕큰 스님은 그만 내가 바로 부처다.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 행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현 행운을 갖다가 아주 부르짖고 도심포교에 아주 선구자가 아주 되셨거든. 그 스님이 그 도심에서 포교를 갖다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뒤에 참 도심포교가 말이야면 포교당이 우후에 막 죽순객으로 그렇게 막 생겨가지고 지금 그래서 불교를 갖다가 많이 그 포교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바로 내가 부처라는 거, 그걸 믿고서 부처 행을 하면은 바로 부처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그렇게 신이 가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렇듯이 그 믿음이라는 것이 아주 참 중요한 겁니다. 가만히 있어봐라. 일체제법이 범부들은 모두 다 경계를 쫓아서 마음을 내 가지고 마음이 말이야면 드디어 기뻐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나니, 이제 열반을 기뻐하고 생사를 싫어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일 경계를 없이고자 할진된 마땅히 그 마음을 잊어버려야 한다. 그 마음만 잊어버리지면은 바로 경계가 공해지고, 경계가 공해지면은 곧 마음이 없어진다. 여기 이제 글 보는 법이 이 멸자 멸심 이렇게 이제 만일 글이 되어 있다면 마음을 멸한다 이렇게 돼요. 허망한 마음을 없앤다 이렇게 되는데, 신멸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효능으로 곧 마음이 없어진다 이렇게 되죠. 마음이 그만 없어진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 탑하만 하면은 생사심이 그만 다 없어져 버린다. 우리가 본창공안을 그만 깨쳐 버리면은 그 타급상에 익힌 번뇌습기가 그만 싹 저절로 없어진다는 게. 마치 바람이 근치 부리면은 그 아주 막 몇몇 타석 용수섬 치던 그런 파도들이 저절로 가라앉아 버리듯이 그렇게 된다. 저절로 없어지는 것을 요거 이제 뒤에다 놓으면 그리 되죠. 신멸, 마음이 없어진다. 이렇게. 만일 마음을 잃지 않고 마음은 그대로 놔두고 다만 경계만 제할 것 같으면은 경불가지요. 경계가 제해지지 않는다는 게. 예를 들면 그 부엌에 불은 그대로 지피 놔두고 그 위에 물을 시키려고 아무리 애써봐 어떻게 지는가. 그러니까 밑에 그 부엌에 불을 빼내버리면은
조금 시간만 경과하면 저절로 그 끓는 물이 저절로 그만 식어져 버리지. 그렇듯이 만일 마음을 잃지 않고서 경계만 제하면은 경계는 제하질 수가 없고, 다만 말하자면 분요, 그 분잡하고 시끄러운 것을 갖다 더할 뿐이다. 그러므로 마음법이 오직 마음이요, 심역 불가득이라. 마음도 말하자면 얻을 수가 없나니 다시 어찌 구하랴. 반야를 배우는 사람들이 한 법도 가히 얻을 거 있는 것을 보지 아니할 것 같으면은 뜻의 삼승이 끊어지고 오직 한 말이야면 진실뿐이다. 그러니까 징득할 수가 없는 것인데, 내가 능히 징득했다, 또 능히 얻었다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것은 증상만인이다. 증상만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징득하지 못하고서 도를 징득했다고 하는 것을 갖다 증상만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짓말 중에서는 제일 큰 거짓말이 자기가 도를 깨치지 못하고서 도를 깨달았다고 하는 그 거짓말이 제일 큰 거짓말이에요. 그 대망을 하는 게요. 그걸 갖다 증상만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법화예상에서 일승도를 갖다가 이제 말을 하니까 삼승은 말이야면 다 그 방편이고 오직 일불승만이 진실이라고 이제 그 법화예상에 가서 부처님이 그 말씀을 하니까, 그래서 5천 그 세상에 모였던 대중이 물러났다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이 그네들 다 잘 가버렸다. 이제 다 쭉쟁이 시원찮은 것들은 다 없어지고 오직 말이야면 참 법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만 모였으니까 더 좋다 하고서 그때부터 이제 법화경을 설했다는 그런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 법화의 해상에 옷을 떨쳐버리고 가버린 자가 모두 다 이러한 칭상만인들이다. 그럼으로써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보리에 실로 얻은 바가 없다고 하셨으니 그저 이 도리는 묵묵히 기압할 뿐이다. 범인들이, 보통 사람들이 임욕종시에 이제 마치고자 할 때에 이르르면 다만 온 개공하고 온이 모두 다 공한 줄로 말하면 다 간하고 사대가 말하면 아가 없는 줄로 이제 그 간해야 할지니 말이요. 온이 다 공하고 사대가 무아한 것으로 간해야 한다. 진심은 말하면 우리가 죽을라 할 때, 이럴 때도 그렇게 간해야 된다는 게. 그래서 구마라집 습 3장 중에 사철 4가지 참 훌륭한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승조법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분이 말하면 그 사회 법률에 어떻게 저촉이 되었던지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사형을 받게 됐어. 그때 사형장에서 마지막에 말하면 이제 임종시 지은 것이 4대 업무하여, 4대는 원래 내가 없고 오온이 본래공이라 오온이 본래공했다. 장두 머리를 가져서 막 서실이 10푸는 칼날에다 갖다 탁 들이대니까 그 대단히 겁날 거 아니야. 근데 그분은 뭐랬는 거는 유여 참충풍이라 그랬어요. 마치 봄바람을 갖다가 피우는 것 같다. 죽음의 당에서도 그렇게 아주 초연했다는 게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4대가 원래 아가 없고 온이 본공한 줄로 확실히 말하면 이렇게 그이는 막 징득해버린 게지.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도 조금도 두려워하는 게 없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왕이 그렇게 훌륭하니까 시를 받아야 되겠다고 장가가라니까 그 왕의 명령을 거절하다가 그렇게 됐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긴 있는데, 여하튼 그거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죽음 앞에서 그렇게 초연하게 두려움이 없을 수 있다는 거, 그것은 아주 대단한 기. 그야말로 4대 본공하고 온이 4대가 무하고 온이 본공한 줄 깨치지 않고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 그게 이제 진심은 무상하야 진심은 상이 없어가지고 감도 음도 없다. 가는 것도 오는 것도 아니다. 거래가 아니다. 이럴 때는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단어를 구성해 줘 버리면 좋아.
거래가 아니다. 생시에도 그 성품은 말하자면 오는 것이 아니며 죽을 때도 그 성품은 또한 그 가는 것이 아니다. 그 태어날 때도 성품은 같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죽을 때도 그 성품은 이 육체가 없어지는 것처럼 따라서 없어지는 게 아니다. 다면원적해서 다면하고 자면이라고도 하고 다면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원적, 원만하고 고요해서 스님네들 왜 입적하는 것을 원적했다고 그러지? 원적은 이제 열반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다면원적 해갖고 심경, 마음과 경계가 이려하다 하나니 다만 능히 이와 같이만 된다면은 당장에 몰록 깨침이라 요달한다. 3세의 과거 현재 미래 국에 구애되고 구속받는 바가 되지 않나니 문득 이는 말하면 출세 세상에서 초월한 뛰어난 사람이다. 그 3세의 그 업에 구애되지 않고 그 3세에서 초월하는 거 이게 이제 참 대단한 기죠. 그러니까 절부득 분호 그러니까 털끝만큼이라도 말하면 그 치행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두어서는 안 된다. 선상이 그 이제 죽으려고 할 때 아주 막 좋은 상인 말이야면 모든 부처님이 와서 맞이해 주는 거, 또 및 갖가지 말이야면 좋은 것이 현존한다 하더라도 또한 마음에 따라가는 것이 없어야 하며 또 악한 상이 말이야면 갖가지로 현존하더라도 또한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 다만 스스로 마음을 잊어버려 가지고 마음이 말이야면 법계, 그 법계와 그 진리 당처 그거하고 똑같이 되면은 문득 자제함을 얻는다. 이것은 곧이 말이야 아주 요절, 아주 중요한 말이야면 구절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 어느 처사가 그 평소에 말이야면 아주 수행을 많이 했는데 그분은 또 평소에 화를 그리 잘 쏘서 근데 이제 죽으려고 임종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 그 자기 눈앞에 말이야만 구칭 누각이 생기고 거기에서 막 아미타불이 막 미묘설법을 하는 기라. 응?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게 이제 나타나고 옆에 사람도 막 그리 보여. 그러니까 그 처사가 저 활을 가져오라고. 그 활을 가지고 와가지고 탁 꼬나서 아미타불 그 정상 있는데 여기다 탁 꼬나가지고 탁 쏘니까 가서 부처님 그 이마에다 칵 박히는데 큰 구렁이가 그만 뚜글구글해지더래. 그런데 그게 이제 평소에 말하자면 정지견이 없고 거기에 말하자면 상에 혹하면은 그 바로 그만 거기에 쏘가가지고 막 구렁이 배때기에 들어가고 그런데. 그런 게 우리 평소에 좋아하는 걸로 연불 많이 하면 아미타불 극락세계를 좋아하니까 아미타불이 막 와서 이끌어 간다고 그래서 하니까 그런 게 나타난다. 그런데 이제 그 안 속는 기지. 예. 그러니까 여기서 악상이 나타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선상이 나더라도 막 거기에서 혹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게 그 전에 그 지선 스님이라고 여러 스님네들은 모르실 것입니다만은 그 절집에 아주 한약을 저 마을에서 한의사 하다가 들어오신 분이 있어. 그래서 스님네들 병나면 그 스님에게 가서 하지라고 처방전 하나만 받아가지고 그만 약만 먹으면 거의 다 병 잘 나서요. 나도 그 스님 밑에서 그 6개월 동안 그 한의서를 배웠어. 나는 왜 그걸 배웠는 거에는 그 전에 우리 아버지가 한약국을 했어요. 어리에서 막 그 의서를 많이 배워서 그 스님한테 병 고치려고 갔는데 날 보고 자꾸 그걸 배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의학심호라는 책을 가지고 이제 6개월을 배우고 나서 비로소 이제 그 전에 싸질머지고 다니던 의서책을 갖다가 싹 다 버렸어요. 그거 좀 이상하죠? 그 배웠으면 그걸 더 애지중지해야 될 텐데 거기서 내가 무엇을 느끼는 거에는 그 의서라는 거, 이것은 나무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의술이라는 것은 이거 그냥 취미 삼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내가 그것을 갖다가 아주 느꼈어요. 그래서 승려가 돼가지고 그것도 그것 뭐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바람직한 일은 배우는 게 아닌 것 같아서 그때 뭐 의서책 싹 버리고 지금 그 이후에 붙어서는
그 어디 자르는 의사한테가 찾아가서 약을 먹을지언정 내 손으로 이제 일체 그런 거 한 적이 없어. 그전에는 내가 있는 곳은 막 약탕강이 수두룩 했어요. 막 가서 하재를 내가지고 가서 약을 사면은 3분의 1 값도 안 되거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스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하더라고. 뭐라고 하는 거에는 그 전에 이제 그 경어 스님하고 경어 스님 그 친한 그 도반이 있었는데 그 도력이 대단했대. 그런데 그 송강사에서 아주 그 이제 자기 스님을 가난한 스님을 만나갖고 2조 때는 이제 자비량을 했대. 강원에 갈 때 자기가 먹는 식량을 내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했대요. 그러니까 스님을 잘 만나면은 그 학비를 내주고 하니까 뭐 공부만 할 수 있는데 그 스님은 막 가난한 스님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공양주를 해가지고 한 10여 년 걸려서 아주 그 경률론 3장을 막 통달하다시피 해가지고 강사가 됐대. 그 당시는 강사면 조실이라 해요. 경은 스님 막 그때 그 선법을 일으키기 전에는. 그러다가 그 스님이 돌아갔어. 그래서 이제 그 경은 스님하고 그 경은 스님 도반하고 그 지내다가, 그 도반이, 이 강사가 죽었다는데 우리 시달림이나 좀 해주고 가야 안 되겠냐고. 그런데 이제, 그래 이제 그 가가지고, 경은 스님 밖에 있고, 그 스님이 이제 그 가가지고, 다 그 시신을 이제 안치해 놓은, 그거 가서 다 앉아가 주장자를 들고 이렇게 다 이러고 있다가, 막 병력같이 소리를 지르더래. 이놈아! 그거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그러고 나니까 죽은 강사 스님이 하고 막 깨어났대.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그러고 나서 이제, 이놈아, 그래도, 응? 그 갱하게만 말이야만 빠져가지고, 그 자기 본심을 살피는 그런 짓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맨날 그것만 뒤다보고 있을래? 이렇게 하고서는 뭐 썩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그 강주 스님 보고 이제 물어본 기라. 그때 어떻게 됐냐 하니까, 막 큰 누각이 요즘 같으면 빌딩이 있어. 그런데 그 위에 아미타불님이 오셔가지고 막 설법을 한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그 푸른 말이야 옷을 입은 청이동자가 인도를 하더라네. 그래서 딱딱 가는데 어떤 노장님이 탁 주장자를 짚고 섰더니 이놈아 그거 가면 안 된다고 막 소리를 지르더라는 기라. 그래서 막 깜짝 놀라가지고 막 뚝 떨어져가지고 올라가다가 굴러서 깼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그 이상하다 하고 난 이제 가보니까 까치집이 막 까치가 짜작짜작 하고 했어서 가보니까 까치가 여러 마리인데 한 마리가 딱 죽어 있더래. 그래서 이제 그냥 신불반조 강경무익이라 이런 말이 있거든. 마음으로 반조하지 않으면 경을 봐도 이익이 없다고. 우리가 이제 항시 경을 보면은 자기 수행으로 반조할 줄 알아야지. 그것만 외우고 해갖고는 아무 이익이 없다는 게. 우리 스님네들은 그런 측면에서는 일치이구만 잘 했구만.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랬다는 기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명종시에 그런 평소에 좋아하는 것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게. 거기에 쏘으면 안 된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으려면은 어떻든지 그저 애써 공부를 해가지고 생사가 봉공한 도리 그걸 갖다가 여실히 이거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걸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냉미 가지고 시간이 다 됐어요? 아직 멀었는데? 그럼 요 마지막에 요 육조 스님 있는 거 이걸 한번 하고 갑시다. 조금 돼야 되지. 제일 마지막에 286조 무기를 요리 나오네. 무기를 육조 스님은 이 말이죠. 경서를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말이야면 이 전이가 이발이 불불이 전하는 이발이 있고 조사끼리 전하는 이발이 있고 그래요. 부처끼리 이제 전하는 이발은 부처님 이발은 전등록에 보면은 그 가섭존자가 가지고서 저 계족산 속에 들어가고 정에 들어서 56억 7천만 년 후에 나타날 미륵보살을 갖다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는 게고, 조조가 조사끼리 전하는 거, 이것은 말이야만 그 육조 스님에 와서 끊치세요. 그래서 왜 그런 거는 명여 행사라. 내가 이발 따물래 내 목숨이 말이야만 신라끈에 그 매달려 있는 정도로 그 위험을 느꼈다고. 이거는 신을 표시하는 것이지 이거 별것 아니니까 내 대해서 전하지 않는다 해갖고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얘기, 오조 홍인대사에게 그 이발을 전해받았다 이 말이야. 경서도 알지 못했는데 어찌해서 이발을 전해받아가지고 이 전이 이게 이제 전자 이게 전해받는다고도 하고 전한다고도 하고 두 가지로 해석을 해.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죠. 석가도 유미언이 석가도 오히려 알지 못했는데 가섭이 기능전가 가섭이 어찌 전해받았송가 이럴 때는 전해받았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 가섭이 어찌 전할 송가 하면 가섭이 딴 사람한테 전한다 이리 되거든. 부처님에게 말이야면 그 법을 전해받았다 이제 이러듯이 요것도 여기도 이제 전해받을 수 있냐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어찌 옷을 전해받아가지고 조사가 될 수 있었으며 숫자는 이제 신수 대사라. 신수상녀는 이 500인의 말이야면 수자였는데 제일 우두머리에 앉아 있었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교수사가 되어서 32번의 경론을 갖다가 강할 수 있었는데 어찌해서 이발을 전해받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누가 그 한백스님에게 이제 물으니까 한백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위타유심이라. 그는 그자는 여기에서 이제 지시대명사 3인칭 대명사를 알거든. 3인칭. 그러면 이제 너, 나 하는 거는 2인칭인데 그는 이렇게 해야 돼. 그는 누구를 갖추는 거는 신수대사는 이 말이야. 그 신수는 유심이라.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유심했기 때문에 그렇다. 시위 유의법이니 그렇게 마음이 있으면은 그는 유의법이다 이 말이야. 소수 소징으로 닦은 바 증득하는 바 이것을 갖고 장이 시하라 장차가 옳은 것을 갖다 얘기했다. 그럼으로써 오조가 육조에게 부촉하였나니 전해줬다. 부촉하였나니 육조는 당시에 말하면 다만 묵묵히 개합했을 뿐이다. 그래 열애의 심심이 아주 매우 깊은 뜻을 말하면 가만히 아주 주었다 이 말이야. 그렇게 줌을 갖다가 얻게 되었으니 전해받았다는 거는 소위로 부법 여탄이라. 그래서 법을 부촉해갖고 그에게 줬다. 누구에게 줬는 거는 오조 홍인대사가 밀수 열애의 심심 매우 깊은 뜻을 가만히 비밀리에 이제 주었으니 그럼으로써 법을 부촉해서 그에게 주었다. 이건 여자는 줄 여자로 봅니다. 군 불견 도와 그대는 말이야면 말하는 것을 보지 못했느냐 이러이러한 말을 갖다가 듣지 못했느냐 이거는 이제 그 삽삼조사의 그 전법계입니다. 그 중에 하나인 법본법 무법이라. 법은 본래법이라 법이 따로 없다 이 말. 무법법도 역법이라. 법이 없다는 법도 또한 그 법이다 이 말. 지금 법이 없는 것을 무법을 갖다가 부촉할 때에 법과 법이 어찌 그 일치기 법이라고 참 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만일 이 뜻을 이해를 한다면은 바야흐로 출가라고 이름할 것이며 바야흐로 수행을 좋아하는 이라고 할 것이다. 만일 믿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명상자, 도명상자 법을 받아가지고 이제 사할 남쪽으로 갔는데 그때 막 800명 대중들이 오조 홍인대사의 이발을 갖다가 그 노행자가 성이 노씨가 노행자가 훔쳐갔다고 막 빼뜨려야 된다고 막 나섰는데 그때 마을에서 요즘 같으면 군인의 장군으로 있어서 그 힘도 세고 그래 많은 사람을 막 이끌고 몬춤 쫓아갖고 대류령에서 막 만나게 되었어. 그래가지고 그 이발을 갖다가 그 도루에다 놔두고 그 밑에 어디 풀밭에 딱 숨어 있는데 피신해 있는데 그이가 촥 나타나더니 이발을 드니까 까딱도 안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행자여 나는 법을 위해서 왔지 이발을 위해서 오지 않았으니 원컨대 행자는 나를 위해서 이제 법을 설해달라고 막 소리를 질러서 왜 시그머니 나와가지고 이 법을 설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이제
그만 쓰거라. 그래서 명상자, 도명상자라, 소몽상자가 줄에 대류령도 하여, 그래서 이제 대류령이라는 그 제에 이제 와가지고, 16조 하니, 6조를 찾으니, 6조가 맞으면 이제 문도 이제 물었어. 묻되, 열애, 구하사오. 그대가 여기까지 쫓아와갖고 무슨 일을 구하느냐? 이렇게, 구하는고, 이 구와 이발을 갖다 구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쫓아왔느냐? 아니면 법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이런 물으니까, 명상자가 이제 말을 하기를, 이발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다만 법을 위해서 왔습니다. 이랬어. 그러니까 육조가 말하기를, 그러면 그대가 우선 잠시 생각을 갖다 착 좀 거두고 선악을 도막 사랑하라. 착한 거 악한 것을 모두 다 사랑하지 말아라. 명이 왜 선악 이야기를 하는 거에는 막 이발 빼뜨려고 온 것은 그 악한 생각이고, 또 생각을 싹 바꿔가지고 법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착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선악을 갖다 모두 다 사랑하지 말아라. 명이 말하면 이에 그 말을 갖다 그대로 이제 받아들였다. 육조가 말하기를 불사선 불사하라. 착한 것도 생각하지 말고 악한 것도 생각하지 말아라. 바로 이러한 때를 당해가지고 나에게 명상자 그대의 말하자면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을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이 그 은하에 그 말씀 아래 당장 묵묵히 기합하고 문득 말하면 예배를 하면서 말하기를 마치 사람이 물을 마실 적에 차고 더운 것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모갑은 이제 자기를 지칭할 때 모갑이라고 그래요. 1인칭 대명사입니다. 육조 해중에 있을 때 그런 말이하면 30년 동안을 그 공부를 했다가 금일의 바야흐로 그 전에 말이하면 잘못된 것을 살폈습니다. 육조가 말하기를 여신이라 그러하다 그렇다 하였으니 도 찾으시하야 이런 때에 이르러서는 바야흐로 조사 설의 일을 갖다가 알아가지고 조사가 설의해서 바야흐로 알았다. 무엇을? 조사가 서쪽에서 오셔가지고 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르쳐 견성 성불하는 것이 성불케 한 것이 은설에 있지 않는 것을 알았도다. 알지자고요. 그대가 어찌 보지 못했는가? 아라니 가섭에게 물어 말하기를 세종께서 금난가사를 전한 이에 따로 무슨 법을 전했습니까? 그러니까 가섭이 아라나 하니까 아란이 예 하니까 가섭이 말하기를 저 문 앞에 그 찰간차 그 깃발 세우는 그걸 갖다가 무너뜨려 버려라 거꾸로 틀어 버려라 했다 이 말이에요. 했으니 편시 이것은 조사의 조사문 중에 아주 그 표방이다. 심심 아란이 그 매우 말이ям 깊은 아란이 30년 시자, 30년 동안 시자 노릇을 했는데 다만 담원지에만 말이야면 이제 닦았다는 게. 그래서 부처님이 꾸지름을 갖다가 입어서 말하기를 여 천일 학회가 네가 천일 동안 지혜를 배우는 것이 하루 동안 도를 배우는 것만 갖지 못하다고 이렇게 이제 하는 꾸지름을 갖다 받았으니 만일 도를 배우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적수도 난소라 한 방울 물도 소화시키기 어렵다. 그래서 금생에 미명심하면 금생에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 적수도 야란소라 한 방울 물도 말이야면 소화시키기 어렵다는 게. 그러니까 불법 남봉이요 불법을 만나기 어렵고 또 인신난득 사람 몸 만나기 어렵고 불법 만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 다 이렇게 불법을 만나고 이 최상승의 또 이런 그 조사님의 어록을 갖다가 접하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다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리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열심히 수도를 해서 빨리 속성정각 하도록 열심히 노력합시다.